그것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들이 행하는 일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이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현대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요즘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복음 전하기 힘든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말이 정말 사실일까? 이것을 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일까? 사실 우리가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지는 지역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의 열매가 엄청나게 맺히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시대적으로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즘은 복음을 가리우는 것이 너무 많고 미혹하는 것도 많고 세속주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역사상 어느 시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쉬워서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졌던 시대는 아무 시대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던 때는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순탄하던 때보다는 환난과 위기의 때에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났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단지 요즘 복음 전하기 힘들어서 전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궁색한 변명일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곳에는 언제나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여 모든 장애와 모든 곤란을 다 뚫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신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이 초대교회 때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하면 복음의 전파가 그야말로 불같이 일어났던 시대였다고 하지만 초대교회 때 정말 복음 전하기 쉬운 환경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급속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전혀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는 복음 전하기 쉬운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차라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있어서는 총체적인 위기와 난국의 시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력한 복음 전파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시간에 찾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만족할 만한 질문의 답변을 찾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의 느슨한 복음 전파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이 초대교회 때의 환란 중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성도들의 합심 기도의 그 내용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그 답변을 찾기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합심 기도의 성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성격을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인들의 기도나 또는 이방 신들을 섬기던 이방인들의 기도하고 좀 비교해 본다면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기도할 때 환난 중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또 평안함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의 기도는 다분히 아주 기복주의적이었죠. 자신들의 복을 받기 위한 그런 기도가 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반하여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주 전적인 충성스러운 복종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기도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그 뜻이 확실하게 이 땅에 일어나기를 선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교가 되죠. 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통치의 현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만, 유대교인들과 또 이방인들도 역시 기적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기적을 위하여 예언자들이나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적이 베풀어질 것을 기대하곤 했었습니다. 또 이방 신도들은 또한 기적이나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그들의 신전이나 또는 마술사들의 기도를 의지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것과는 완전히 비교되어져서 오늘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특별한 사제들만의 기도가 아닌 일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통치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점, 이것도 아주 굉장히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파의 앞길에 부닥친 방해와 또 아주 심각한 박해에 임박해서 드리는 아주 강력한 합심 기도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런 강력한 운집성의 합심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기도의 모임을 통하여 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그 곤란과 박해와 또 복음에 대한 그 곤란함,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이것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이 합심기도의 놀라운 위력, 이것은 우리 현대교회에도 우리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이런 강력한 요청이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은 구약의 시편 2편을 활용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25절과 26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네.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이들이 다시 재인용한 겁니다. 즉 합심 기도할 때 시편 2편의 이 메시아적 기도를 그들은 재인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박해가 바로 시편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동일시,
관점에서 이것을 인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분명히 시편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대적들의 행동과 방불하다고 하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즉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모여 메시아를 대적한다. 이것은 곧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로마 군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박해하는 상황과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다 기독교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것도 역시 시편에서 빌려온 말씀이죠.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의 이런 복음의 박해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루어지는 예언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굉장히 뚜렷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교회에 대한 박해는, 복음 전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박해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정하신 그 예정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이런 박해와 환난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인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할 때 이런 핍박과 곤란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우리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서도 핍박과 조롱과 여러 가지 곤란이 닥칠 때 이 초대교회 전도자처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주의 교회를 방해하면서 나타나는 이 사단의 박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의 이 합심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현대교회가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능력 속에는 이 합심기도가 전제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들의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자, 여기에 첫 번째 그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 상황 속에서 이 환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 곤란한 어려움의 속에 처해 있는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히 유념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들의 신념이 그들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곤란과 박해 상황에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하감하고 계시죠. 이것을 분명히 유념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신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복음 전하는 대가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의 기도는 계속적으로 진전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 박해 상황을 주님이 아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현대교회에 우리 강력한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 요청,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강력히 요청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갑니다. 지금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강하게 요청됩니다. 이들이 이런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30절 말씀에서 보도록 할까요?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그 일을 바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커다란 것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맺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그건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담대히 전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에 바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크게 기대해야 되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정신이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들의 복음 전도가 왜 이렇게 허약한가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력한 복음 전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께는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을 기대했는가를 한번 보실래요? 24절에 보면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보통 우리들은 주님, 주여라고 하는 그 호칭을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듣습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인데요, 보통 여기에서 나오는 이 대주제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생소하죠. 이것은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데스는 하나님이고 포테스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즉 능력의 주님을 부르는 것이죠. 주님을 부르되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의 주님 하고 이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대주제여, 주님의 손을 뻗치어서 stretch out your hand, 주님의 손을 뻗쳐서, 주님의 손을 뻗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구약의 지도자들이나 또 신약의 사도들이 주님의 권능을 행할 때 취하는 행위죠. 예수님께서 손을 뻗쳐서, 사도들이 손을 뻗쳐서
또한 선지자들이 손을 뻗쳐서 주님의 권능을 행할 때에 주님의 손을 활짝 펴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요, 이들은 대주제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강력한 확신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죠. 주님, 대주제여, 권능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그 권능의 손을 뻗치셔서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시 성령 행전의 시대가 다시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의 시대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복음 증거와 함께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권능이 손을 뻗쳐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이 주의 말씀과 함께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시대, 바로 크리스찬 전도자들과 함께 다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담대히 주의 말씀을 행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을 뻗쳐서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세대, 이러한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가 다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서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확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를 확실하게 닮아야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합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 나타났던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흩어진 거 아니고요, 분명한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지 31절을 보시도록 하겠어요. 31절입니다. 시작. 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이들이 이 합심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첫 번째가 뭐예요? 땅이 진동했습니다. 땅이 진동했다 이거예요. 이 땅이 진동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곧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땅 지구 표면 아래의 지각판이 움직임을 통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죠.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땅이 흔들렸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사들은 그 주위에 있던 일반인들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지질학적인 실제 현상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해석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서 있던 땅이 실제로 흔들렸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이 본문의 의도에서 벗어난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 기자들이 땅이 흔들렸다고 하는 그 고백은 적어도 그 일을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현실적인 현상학적인 사건이었어요.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주 실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땅이 흔들렸다고 하는 고백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이죠. 분명한 것은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땅의 진동에 대한 내용을 볼 때마다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모인 자들의 강력한 집단적인 영적 경험과
통일감 속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이나 아니면 강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막 받으면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모인 곳이 막 진동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은 것을 느껴보시지 않았어요? 바닥이 막 진동하는 것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관적인 현상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것은 적어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고백적인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공동체적으로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기를 마치자마자. 두 번째 사건은 뭐냐? 기도하자마자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들은 담대히 말씀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마자 그들에게 땅이 진동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모였던 이분들은 사실 이분들 가운데는 여태까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그때 성령의 충만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확인되어져야 되는 우리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의 아주 필수적인 영적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나 성령 충만함을 또 소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낙심하거나 허탈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들은 언제든지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성령님 나에게 충만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표현은 성령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충만한 상태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이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함을 확신하면서 성령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성령께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증을 가지고 전도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런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전도의 장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빌기를 타고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이들은 아주 단순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결과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면 주님께서도 하실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한 복음 증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증거의 장을 마가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손을 뻗쳐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수없이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전도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나아가는 이 놀라운 복음 전도의 장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럼 주님께서 손을 뻗쳐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의 영혼들이 흑암으로부터 벗겨져서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들이 치유되어지며 그리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들이 행하는 일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이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현대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